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는 생명의 구세주로, 어느 때는 생명을 낳아준 아버지로, 어느 때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존재하셔서 거듭난 저희들의 영혼을 늘 안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정중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진실하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성령의 염려거리가 없었는가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갈수록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무르익어 가므로 예수를 본받는 삶이 자연화되게 하시고, 사랑관계, 환경관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인이라는 광명이 늘 비쳐나오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한반도에 늘 평화를 유지시키시며 교회의 아름다움과 번성을 축복하신 주님, 이제는 진리로 높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복음의 터전으로 출발되도록 다시 한번 격신이 일어나기를 간청해 올립니다. 주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망령되게 일컬어질까 봐 걱정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안에 어려움이 올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박해 시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데, 저희들 현실을 만난 지금의 생활 속에 복음의 존귀함을 위하여 마음 바르게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난한 가시밭길, 주님이 가신 길은 내 마음을 사로잡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은 그분만인데 나를 치료하는 분이에요. 내 감정이 얼마만큼 악하게 타락을 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걸로 탈선을 했는지, 내 양심이 얼마나 내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나는 내가 스스로 측량하여 저울 죄악을 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예민한 감각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정과 양심과 이러한 뇌의 모든 작용을 정리하시고 평정케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약과 치료는 주님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살고 가셨는가, 출생부터 어떤 난관을 뚫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다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으며 모든 인류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건강법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당신은 이 땅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사라지고 만 것인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놓게 되면 모든 욕망이 고개를 숙여져요. 모든 안타까움과 불만과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갖다 대면은 나와 여러분의 욕망들은 순간 다 숨어버려요. 용서하지 못한 사건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갖다 대면 그냥 어느새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잠궈진 이 문을 열 수 없다도 어떤 조그만 카드 하나만 갖다 대면 살짝 열리는 것처럼 예수의 카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예수의 카드,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건 예수의 카드, 나와 여러분의 무질서와 혼돈을 바로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카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기록을 여러분들은 충족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빌라도의 뜰에서, 갈보리 산에서 어떠한 생애를 마치고 갔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비법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가 낭자게 흘렀던 그분의 이그러진 모습을 가슴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모든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게 얽힌 사정들이 무가 돼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연민에 빠지게 되고 뭔가 좀 더 자기의 수고와 안타까움과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공로를 조금이라도 좀 칭찬 좀 해주고 좀 위로를 좀 해주기를 참 바라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듣기 거북한 물에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이 정말 복잡한 마음, 참 거지 같은 근성 속에 격려나 위로나 칭찬이나 조금 받아서 뭔가 자기의 비인 마음을 땜질해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 거지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가 싹 닿으면 순간 사라지죠. 예. 가득 찼던 욕망도 어느 결엔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뭐해?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다고 해서 뭐해? 가치 있게 쓸 줄 알고, 가치 있게 다룰 줄 알고, 가치 있게 누릴 줄 알고, 이렇게 뭔가 그것이 유용하게 내 생애에서 잘 써져서 예수 믿는 내 모습 안에 플러스가 되어주면 되지. 남들이 봤을 때에도 그 예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고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모든 사생활이 신뢰가 가고 이렇게 하나의 신앙인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셨어. 이런 것. 야 그분 성령 충만하더라. 이러한 것. 뭔가 나는 성령 충만해 하고 나팔을 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도의 흔적, 성도의 존재성, 성도의 동작, 성도의 말 한마디, 성도의 꿈틀거림 자체는 좀 미약한 성도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했대. 야, 그 성도 대단해. 이 말 한마디는 예수님 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인은 그래야지. 성령의 권능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셔야 돼.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능력이 못 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은사의 충만함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활동이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살아있음을 나와 여러분이 실감하는 성도, 또 A라는 성도를 통하여 다른 성도가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언제든지 신뢰가 가는 성도의 진실.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5군데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루에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까지도 그냥 어찌러찌한 배를 타는 어떤 느낌? 딱 차만 10시간을 타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언제 만나도 예수인. 어떤 거래가 없다. 성령의 거래가 있을 뿐. 누구를 만나든 신앙이 더 특출한 사람을 만나든 신앙이 아주 빈약한 사람을 만나든 뭔가 풍부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을 만나든 가난해서 쩔쩔매는 사람을 만나든 성도의 교제는 늘 신선하다. 묻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부. 기도로 사는가? 성령의 살아 움직임이 영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거야. 절망 존재할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절망으로 끝난다 현실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부활이지. 자그만 아주 말 속에 몇 마디는 늘 예수를 증언해드리는 거예요. 또한 각자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니까 그 삶 속에서 만난 사건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이 존재하고 움직였다면 더 이상 뭘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오셨어요? 이렇게 왜 뭔가 나한테 전달할 내용이 있어 오셨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잘했다고 격려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당신에게 만나면 이 말 해주고 싶었어.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 왔어.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변질되지 않은 것 고마워.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찾지 않은 것 고마워. 만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누구에게 말 못할 수 없는 그런 개개인의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변질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이 있다든가, 자기 스스로 연민하고 자기를 비뜨고 쩔쩔매는 이러한 마음에 카인 같은 마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발람처럼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무언가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변질, 시기와 질투 속에 자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카인의 변질, 참 이러한 뭔가 직분에 대한 변질, 고라자손 같은 이러한 변질이 없는 것에 대하여 너무 고맙다. 나는 변질 없어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오게 됐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도의 염려는 정말 예수로 사는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가? 내 인생은 100년 안팎인데 그 100년 안팎에 죽도록 행복해도 별거 없고 죽도록 비참해도 별거 없는 것, 이것을 균형 잡기 위해서 주님은 영생으로 오신 분, 행복과 불행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감사라는 진실이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겸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감사는 그분께 던져드리는, 나의 전부를 실어드리는 나의 최후의 가장 낮은 모습이잖아요. 난 할 수 없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생애의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놓은 생존계에서의 나와 여러분의 육체의 모습은 바로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시대였어요. 구약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고, 실제로 유대인은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고, 그냥 여러 뜨쟁이, 여러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됐고, 아주 많이 혼돈되고 혼선을 빚고 혼합한 이런 혼미한 상태의 모습을, 정상 교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오늘날 장로교회야, 감리교회야, 천주교회라고 딱 부러진 규모 있는 모습이 없었던 시대에는 아주 혼합적이었던 신앙이었어요. 더군다나 정적주의자들은 정말 망령되게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난잡하게 만들었죠. 꿈에 다 봤다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몽상가처럼 신앙을 가지면서 나쁜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 속에서 막 황홀경을 만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흥분된 것들을 만나 신과 접촉됐다고 하지만 현실에 나와서는 아주 난무했어요. 지저분했어요. 뭐 하나가 정말 신과 접촉된 거룩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신과 접촉된 겸손 하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신과 접촉됐다는 어떤 희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접촉됐다고 하면 겸손이 나오고, 예수가 접촉됐다 하면 희생이 나와야 되고, 예수가 접촉됐다면 거기에는 뭔가 새로운 의욕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뭔가 이상을 만났다면서 자기 스스로 황홀하고 도취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중에 교회는 너무 많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봤다, 들었다 하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만난, 구세주를 만난 그 흔적은 인격적으로 살면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가 이 글을
쓰게 됐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확실한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자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태어난 것,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것, 새로운 의식, 새로운 생태계, 그러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순수하고 깨끗한 거듭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도 예수 없는 사람 너무 많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예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희생과 많은 열정으로 봉사를 했다고 해도 예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거의 비슷해요. 그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자부해서도 사실 예수를 만난 사람 같은 분위기와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이 시대의 것을 오늘 시대로 한번 이걸 끌어들여서 나는 어떤가 그러면 그들은 믿음을 저버린다. 그들은 자기의 직위의 위치를 떠났다.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반역한다. 그들은 성찬식이나 그 다음에 애찬을 경솔히 여긴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보통 그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믿음을 갖지 않는다. 우리들의 구세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확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늘 교회에서 소란을 피운다. 교회에 나오는 걸로, 참여하는 걸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타락된 이성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 거듭났을 때 한번 크게 회전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드나들면서 눈에 안 차고 자기들이 봤을 때 옳지 않으면 시비가 된다.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타락이 됐던 것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만을 탐욕하는 이러한 일이 많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실력 없어. 너희들 하고 있는 게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행편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조금 좀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서 반항하는, 그건 결국 누구한테 반항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은 아주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권위는 누가 인정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법에도 한 가정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분이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문의 혈통의 어른이니까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손은 또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혈통에 내가 존재했고 이렇게 아버지라는 어른이 있다는 생명의 이 혈통의 질서를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그러한 질서 속에 옛날엔 어른들이 동네에 지나가면 멀리서도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을 하거나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저기 서서도 이렇게 인사를 꼭 하셨어요. 예. 그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고 인생을 많이 경험했다는 의미로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예로 고개를 숙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보통 살아가는 예법의 하나란데 우린 예수 믿고 아주 버리장머리가 없어졌어요. 위에 사람도 없어. 부모도 없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도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 인생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사는 거를 요즘은 아주
자랑으로 알아요. 오히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법도는 늘 우리를 겨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게엘 천사와 함께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딱 정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감히도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면서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고 못합니다. 하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 미약한 우리 인간들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헛짚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끌고 나와서 율법을 받고 율법의 완전을 설명한 네가 하면서 천사장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은 아니라고 딱 거절하고 한마디로 이 사단을 입을 막아버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의인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단이 정죄할 만큼 그렇게 의인은 죄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번제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속건제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화목제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소제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이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제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교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완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덕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나와서 사단은 모세를 놓고 율법을 받은 네가 하면서 정죄하라고 들었죠. 도전이다. 상대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이다. 상대의 부족을 놓고 자꾸 비난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는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자꾸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답해달라고 한다. 이건 아니다. 부모도 내가 원하는 걸 답하지 못합니다. 나 자식인데도 부모가 원하는 걸 하나 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인간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례하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답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요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피조물 좀 면하고 전지전능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둘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마 사단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아주 만족하게 해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연약한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말자. 미성장된 부분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자. 그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연약한 것을 트집잡고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된다고 함으로 불평하고 지도자라고 다 완벽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보다 좀 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급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라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도 이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뭐 사람들을 이끌고자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고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도자는 좀 더 다른 줄 알고 막 기대하고 뭔가 더 좋은 말을 좀 더 좋은 행동을 좀 더 선한 무엇을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모세의 약점을 트집잡는다. 우리는 본인의 약점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트집잡는다. 또한
이렇게 모세를 등장시키고 사단을 등장시키고 천사장을 등장시킨 이 내용을 본다면 위에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반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를 안 찾아와서, 자기를 격려를 안 해서, 자기를 안 알아줘서 서운하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영안이 환히 열려서 상대가 요구하는 걸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도 우리들의 연약성은 지도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무언가 나와는 좀 다르겠지, 뭐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아마 내가 갖고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역은 하지 말자. 트집을 잡지 말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도전하지 말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죠. 그게 무슨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했다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은 영적인 재산을 요구하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신령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더 이상의 성장이 오는가? 내 것 그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수없이 충만하게 만약에 경험했다고 해도 내 거를 놔야만 성장이 되지, 내 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더 연장시켜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20년을 더 성장을 시키려고 연장을 시켜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에게 또는 위에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무언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분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조금나서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얼마나 무례한 방법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저도 못하면서 한 가정의 메시아가 되어주지 못하면서 아들, 딸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언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항상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퐁퐁 솟는 샘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무언가 그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 화목을 확 던져주는 겁니다. 뭔가 말 한마디가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한 가정의 메시아가 되어 줘서 가정 전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개를 지난번에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는 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데 성령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의논하는 청년이다. 그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성령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의논하는 사람. 그 외에 무엇이 그렇게 조건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주님과 물어보고 의논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내고 더 이상의 재산이 뭐가 필요해요. 그 외에 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이것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망쳐진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회복이 어렵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거의 다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빌으려고 그래요. 예. 상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타당성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가? 내가 주님을 놓고 노골적으로 반항한 거 아닐까? 이렇게 주님을 상대로 했다고 하고 그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를 그렇게 내 마음에서 서러워할 수 있을까? 미워할 수 있을까? 은근하게 반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로 이거를 맞춰 나가야지. 사람으로 맞추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가 다 충만하기를 나는 원해요. 사람 놓고 트집하지 않기를, 또한 환경 놓고 트집하지 않기를.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 번뜩 몇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다 팽개치고 이곳에 들어와 신앙을 같이 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으로 마감해야죠. 성령 충만만이 재산인데 그걸로 마감해야죠. 이런 이제 생각이 나면서 주님 앞에 묵상 시간에 귀하게 느껴지는 것. 정말 뭐라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마음을 선동하셨을까? 싫다 하지 아니하고 가족은 그대로 응해줄 수 있었을까? 마지막까지 예수로 살다 가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을 성경에 올려놓으시고 가인처럼 되지 마라. 그 욕망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맏아들의 위치 때문에, 자기의 그릇됨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태어난 형이고, 그리고 자기는 모든 주도권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아벨은 자기 밑에서 쩔쩔매고 쫓아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아비는 몽땅 나에게 다 유산을 줘야 되고, 아비는 나만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가인이었어요. 한 배에서 한 태를 가지고 나온 형제라기보다는 적대시하는 원수가 된 거예요. 마음 안에서. 같은 성령을 갖고 우리가 살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갖고 살면서 적대시되는, 뭔가 유감이 쌓이는, 뭔가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싫어지는, 차라리 아벨이 없으면 좋겠 싶은 마음, 이게 가인이었다. 한 혈통의, 가장 거룩한 혈통의 인격이 그냥 부서져 나갔어요. 가인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인처럼 되지 마라. 아벨을 무시하고 들어갔다. 아우를 죽여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생을 죽여놓고 당신은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떠돌아다녔지만, 아비는 죽는 날까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품고 있을까?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 가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거냐고. 가인같이 되지 마라.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욕망 부리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 내 거라고 상속받으려고 하지 마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가인처럼 되지 마라. 한 가정의 거룩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한 가정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처럼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위치,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욕심이 너무 잉태하니까, 너무 자기 외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상대는 동생이고 한 아버지의 자식이고, 상대는 내가 뭐라고 좀 마음을 넓히면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대적자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가문의 혈통에 비극을 낳았다. 이런 시대는 예수 안에서 없어야 한다. 내 형제를 놓고, 내 자매를 놓고 이렇게 영원히 씻지 못할,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야,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야, 마음으로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싫다고 한다면 그건 살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혈통을 이어받는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성경에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존재 없이 죽었어도 아벨의 혈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벨처럼 되어라. 아비의 근심, 어미의 근심, 이것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형에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고 질투하고 정말 불량처럼 자기를 대하는데도 그걸 다 감수하고 들러 나가 형이 부르는 그곳에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영생이 없다면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성이 없다면 피 맺힌 한이죠. 그런데 주님은 영생 안에서 아벨을 멋지게 받아내셨어요. 이제부터 삶은 영혼계의 삶으로 아벨의 위치는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카인이냐? 아벨이냐? 내 자를 한번 꺾음으로 카인의 손에 의해서 아벨이 죽듯이 나도 한번 죽는다. 내 자아는 끝없이 살고자 노력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준 사실에 엄청난 자아의 헌신이 나를 치고 지나간다. 주여, 내가 오늘 아벨처럼 죽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나와 여러분은 카인의 원한에, 카인의 복수에, 카인의 증오에 아벨이 죽은 것처럼 내 욕망과 내 자아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주여, 나 오늘 나를 버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놓고 버리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를 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쯤 아벨이 되어준다면 우리들의 영혼 안에는 새로운 터전이 또 한 번 크게 확장되죠. 이제 성령은 계속 선포를 하죠. 아벨이 되었어. 아벨이 되었어.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는 능력자가 되죠. 아벨의 능력이 상대를 치고 들어가 주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한다고 그게 되느냐? 능력이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영혼 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라도 그래, 내가 돈을 사랑하다 이러다가 죽지, 뭔가 반성이라 뉘우침이라 아니면 회개나 통곡이 가슴을 휘몰아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야? 교회 갔다 많이 바쳐라 그 말이야. 그건 절도고 강도지.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된 나를 부인한 그 사실은 능력이다. 상대를 해결해주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감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은 카인처럼 되지 마. 너의 안에 하나의 크나큰 전설은 아벨이 되었다는 거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벨이 되어준 그 사실을. 이러므로 우리 생애에 아벨과 카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만났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므로 예수 위한 내용은, 예수님을 통한 간증은 영원한 능력이다. 영원한 능력. 누구누구에게 다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이 가슴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탱크예요. 내가 죽은 것만큼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펄펄 뛰며 나를 부인했던 그 눈물들이 당신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 아무리 내가 구사가 좋고 말이 좋고 번들어하게 해도 안 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나 내 자가 팽팽하게 튕기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포기되고 죽은 게 있어야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그건 예수 거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내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특히도 외부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보면 개상망측게 생긴 사람이야. 뭘 감동을 줘? 감동을 주긴. 그런데 말씀이 나가면 달라지는 거. 예수, 사랑하는 그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표현해볼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표현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게 실상이라고 영혼들에게 좀 넣어줘볼까? 이런 안타까움, 그리고 내 주님을 모든 영혼 속에 막 확장시켜주고 싶은 소원,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카인처럼 되지 말라. 아벨의 간증을 나타내달라는 거, 주님은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고라 자손처럼 직분을 놓고 다투지 마라.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짓이냐. 나와 여러분의 가장 멋있는 직분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가장 멋있는 신분은 뭡니까? 자녀입니다. 성도와 자녀라는 두 가지의 직책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멋있는 것이고 그 나라 가서 엄청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늘 말해요.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오면 권사님들은 어머니예요. 자식을 놓고 어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은 아버지예요. 성도들을 놓고 그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미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합니까, 여러분?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를 던져줍니까? 누가 시켜서 던져줍니까? 아니죠. 아비와 어미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특히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혈통을 값지게 던져주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자손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바로 믿었다는 전설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이 혈통에 대하여 내가 기도할까? 그리고 정확한 예수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멋있는 것이냐. 쓸데없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직분에 얽매여서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이런 식으로 고라 자손이 싸운 거예요. 어느 날 땅이 갈라지고 땅은 삼켜버렸죠.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봐도 그 본질 자체가 안 바뀐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밟았다는 어떤 아주 통쾌한 경험이 지나가지 않으면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회복할 수 없나니. 예수 여전히 믿어 찬송과 부르면서 감동받아 말씀드리면서 지성 발달해 심장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강력적으로 이게 한 번씩 터치되면 영생이 새롭게 또 살아나고 성령과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고, 이러한 실제 삶의 체험들이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고라 자손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문제를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는 뭔가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기는 발람도 아니고 자기는 가인도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고라 자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찰을 안 해보는 거야. 성도하고 말을 몇 마디 나누고 돌아서서 가거나 빨리 성찰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과도한 말, 혹시 감정으로 앞장섰나, 혹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나, 아첨의 말,
여기는 부요한 사람들을 붙들고 아첨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뺏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부요한 사람 속에서 아첨하고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귀를 즐겁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되는 교회의 모습 안에 나는 누군가? 우리 오늘 성령의 깨끗한 물로 한번 씻음을 받고 나 발람 아닌가? 물질에 예민해. 나 발람 아닌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예물을 준다니까 가짜로 예언하라고 하는 데다 딱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성령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여러분들은 선지자며 사도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발람처럼 물질에 팔려가는 게 아닐까? 성도들 내리에 그 사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 아주 인색하지. 그 사람 지꺼만 알지. 그 사람 베풀 줄 몰라. 딱 머리에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되지 마라. 다 놓고 갈 것을. 정말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데다 쓴다면이야. 얼마나 귀한 물질이에요. 근데 안 돼. 우리 인생은 안달이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머리로 타산하게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이제 있는 거에 대하여 탐욕이 되는 거야. 남이 있는 거에 대하여. 그리고 남한테 내가 가난하다는 거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현실인데 보면 좀 어때?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자존심은 거기서 찾지 말고 바르게 사는 데서 찾아야지 오히려. 그런 식이 너무 많아. 내가 아침에도 아까 말했어요. 어떤 분이 만나서 아우 원장님 어떻게 살아요? 수사님들도 지금 일 안 하잖아요. 나 고마운 일 하나 딱 있어. 그거 뭔지 알아? 남한테 꿇어가지 않는 거. 기적이야. 기적. 이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의 뭐가 이렇게 뭐니 필요하냐? 욕심내서 가짜 예언도 하고 진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가면 이설로 상대를 감동도 주고 할 수 있어 인생. 그리고 헌금 몇 푼 받아? 은 30냥의 예수를 파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형제 자매 간에도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파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항상 충만해. 항상 난 있어. 이렇게 부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서 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 나 보장해 주시고 내 아들 딸들 안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풍부한 성령 재산 주시면 더 이상 뭘 바라봐. 그렇게 하게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예수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선행도 하고 감사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멋진 예수를 남겨주면 되는 거지요. 이들 중에는 만찬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찬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애찬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막 허겁지겁 먹고 그 애찬은 성만찬의 연속의 진행이에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성찬을 하고 여기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사생활이 이중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자기 기도할 때는 거룩해. 그런데 사건을 만나면 벌써 얼굴이 확 틀려지고 언어가 틀려지고 음성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뭐 달라 그거랑 그렇게 신나게 성만찬 해놓고 애찬에 가서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여기 그 옆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잘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타락하기 쉽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이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대는 다르지만
당신이 살고 간 시대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럴 수가 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면서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다. 유리하는 별. 두세 사람이 있어도 다툰다. 유리하는 별. 두세 사람이 있어도 다툰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거. 평화를 깨는 건 이단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쳤어요.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 평화를 깨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자기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 부모는 자식을 놓고 화평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놓고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욱박지르고 무조건 조르고 이런 상태로 그냥 가정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늘 인격적인 대화를 해주려는 거야. 나는 왜 부모는 이렇게 해야 했는지를 설명해줘라. 자녀들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듣고 판단해라. 이렇게 길러줘야 정상적으로 인격이 성장이 되는 거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애당초부터 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주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나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거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네, 주님의 얘기가 나오면 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걔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생활 중에 성찬과 애찬은 나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세상의 사생활의 의미예요. 네.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성만찬 띠고 애찬은 제멋대로 하는 무질서를 가져오지 마라. 성만찬 귀한 것처럼 애찬도 귀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그러잖아요. 아, 주님의 식구들이 먹는 거 좀 신경 좀 써.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막 반찬이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막 가질 수가 어떠니 어쩌니. 이 땅에서 몇 번이나 더 먹겠냐고. 예? 점점 나이들은 먹고 세상 뜰 건데 애찬이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이냐고. 정말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성의껏 이것도 예배니까 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좀 어때? 그 몇 분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다 참여해야지. 애찬에도 나는 빠지고 너는 오고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도 생긴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의 몸을 귀히 여겨서 성만찬을 하느냐 애찬도 소중히 여겨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암초요 나오잖아요. 애찬의 암초요. 또한 먹는 것에서만 만족을 느끼고 먹는 거로 어떠한 연회석처럼 생각하지 말고 동일하게 성도의 몸가짐, 마음가짐 정확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은 애찬도 그렇게 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는 여러분은 사생활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처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에서처럼 된다면, 유다처럼 된다면 영원히 유리하는 별이다. 심령에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를 교제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군가, 조금 통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다 또 두세 사람이 뭔가에서 또 평화를 깨는 거예요. 안에서 센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이중생활 하지 마라.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달라. 유리하는 별이 되지 마라. 어디 가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공동체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공동체가 못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는 가정이잖아요. 가정교회가 먼저라고 가르쳤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 이제 이해했어요. 교회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니까 가정교회가 먼저라고 제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오랫동안 그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렇다. 그렇게 인식이 됐노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유다서를 통해서 바로 잡읍시다. 발람의 길로 가 있는지, 카인의 길에 서 있는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타락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섬긴다고 거칠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한 주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덴의 색채를 가지고 예수 믿어 나 좋은 조건대로만 쫓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 나도 그 길 따라 갑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고 주께서 신음하시고 주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내용만 지나가면 내 마음을 사로잡네. 그의 모습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치료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예수인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